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아멘. 네. 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소년이 어떤 한 산골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이 소년은 함께 키우던 닭 한 마리를 잡아 이렇게 불을 놓아 닭 고기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잠깐 실수로 그 불이 이렇게 산자락에 번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애써 꺼보려고 노력했는데 끌 수 없게 되자 문을 열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그때부터 산타 할아버지가 생겼다지요.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 어린이집 아이들이 등원할 때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아이들을 제가 맞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반갑게 신기해하며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무서워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서는요, 교실 안에서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막 꽃을 피웠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야, 딱 봐도 목사님인데. 아이들도 이제 산타에 대한 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왜 힘있고 능력 있는 장성한 어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을까요? 굳이 어린 아이가 아니더라도 장성한 어른을 보내주셨으면 번거로운 일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린 시절 그 아이가 커가며 장성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던 그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눈총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그곳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한 아기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히브리 노예의 한 가정에 보내주셔서 그 아이를 키울 힘조차도 없어서 결국은 조그마한 광주리 하나 만들어 물 새지 않도록 그것 잘 단도리해서 그곳에 한 아이를 담아 벌거벗은 채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떠내려갔던 그 한 아기가 적진에 그것도 한 가운데 흘러 들어가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아 그 공주의 자녀로 길리움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집트를 전복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무모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아기의 엄마는요, 1년 동안 뱃속에 그 아이를 품고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동안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만한 고통을 감내해 가며 한 아이를 출산해냅니다. 아빠는 어떤가요? 1년 동안 그 엄마의 잔소리와 온갖 심부름을 다 해가며 1년을 견뎌 결국 출산하는 날은 머리채를 잡혀가며 그 출산에 동참해서 한 아이를 받아냅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가요? 네, 마음 졸이며 기도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아기의 탄생은 온 가족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어떤가요? 그 아이가 울 때마다 새벽 무슨 시간이든 일어나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혹시 열이 나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체크하며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와서는 온통 집안을 어지러뜨리고 그렇게 해도 늘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받아줍니다. 아주 힘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아이가 온 가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가진 힘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구원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존중받는 그날, 인류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강한, 그리고 인간의 행복과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요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갓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저 미혼모에 불과한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미혼모가 너무 난처하고 딱해 보여 조용히 끊으려고 했으나, 그러나 천사의 만류로 말미암아 그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던,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여인을 받아주어야 했던 그 한 남자를 통하여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적하러 가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떠났으나 잠잘 곳이 없어서, 출산할 곳이 없어서 그저 조그만 마구간 하나 빌려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뉘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그 아이를 뉘어야만 했던
그 비참함, 그 초라함, 이 메시아의 탄생이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력하게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자그마한 한 몸조차도 둘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오신 메시아,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온 삶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의 삶, 결국 그 사람들에게 천대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삶, 이것이 메시아의 삶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온 땅을 전복시키시고 아무도 그에게 항거할 수 없도록 만드신 이후에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화려한 성탄절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내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온 세상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한 달 전부터 백화점과 명동 거리에서는 온갖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흥청망청 써가며 이 명절을, 그리고 이 휴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점점 힘든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상대적 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이제는 자리매김해 갑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없어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편이라고, 그들과 우리는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교회들은 좀 정리되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번 기회에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배부르게 되어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탐욕과 그런 싸움들이 이미 성탄절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 성탄절은 이미 백화점에게 도둑 맞아 버렸고, 그들은 이미 우리의 성탄절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온 땅에 전쟁이 여전히 1년이 넘도록 이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무려 2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을 전쟁 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돈을 아프리카의 그 귀한 난민들을 향하여 사용했으면 어쩌면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를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이 전쟁에 퍼붓겠다고 합니다. 물론 전쟁도 빨리 마감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경제 논리로 무장하여, 자본주의 논리로 무장하여서 그렇게 이 세상은 점점 변해가며 우리는 힘 있는 메시아, 그리고 능력 있는 메시아, 지혜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점 그런 자본주의 논리에 매몰되어져 가는 우리의 형편들을 봅니다. 이것이 지금의 성탄절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조그마한 상자 하나 만듭니다. 그것도 예년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 상자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저 소홀히 지나쳐 버려서, 무심하게 지나쳐 버려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매년 하는 것이라 식상해서 그러리라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조그마한 상자 하나 만들어 이웃에게 전하는 일 하려고 합니다. 이 성탄절 화려함은 우리 모두 다 빼앗겼지만, 그러나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 모습으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손짓을 통하여 이 역사는 바뀌어져 갑니다. 모세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그 조그마한 그 광주리, 그곳에 물이 새지 않기를 위하여 역청을 주어다가 그것을 발라가며 물 한 방울 새지 않도록 조심조심스럽게 그 광주리를 만들었던 그 가족의 모습처럼, 아기가 다칠세라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를 깨끗이 닦고 그곳에 짚을 놓고 그 아이를 누였던 그 어미의 그 마음처럼, 미혼모의 그 딱한 그 모습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한 남자의 결단으로 인하여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을 전복시키셨고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교회 안에 여러 다툼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지혜가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싸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로 예수를 보내주신 것,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높으냐, 누가 서로 많이 가졌느냐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지혜가 높으냐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냐, 아니 당신 교회가 더 크냐 라고 싸우는 모습과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아니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일생을 사셨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그 모습이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아기 예수로 보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이 땅에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 모습처럼 이 성탄절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탄생, 이 참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